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여 하나님과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장인데,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성막과 제사법과 율법은 전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연습용이요 모델하우스일 뿐입니다.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미테이션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가 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그림자. 그래서 아무리 모세의 율법대로 성막에서 희생 제사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양심이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그냥 아무리 동물을 죽여도 내 속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온 성막과 제사법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파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폭약 담당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 육군 군대 중에서 구타가 허용되는 유일한 부대가 이제 저희 부대라서 뭐 맨날 맞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우리 폭약물이 하나만 터져도 전부대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기 때문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때려서 폭탄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타가 허용되는 유일한 부대인데, 그러니까 그냥 맨날 폭약을 외우고 폭약 설치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할 때 실제 폭탄으로 할까요? 아니죠. 전부 연습용으로 합니다. 그 안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무게는 똑같은데 플라스틱으로 생긴 건 똑같은 가짜 폭탄이고 1년에 한 번 측정 시험 볼 때만 실제 폭탄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매일 연습용 폭탄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폭탄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종교 생활 이런 것이 성막에서의 희생 제사가 왜 필요하냐? 실제가 왔을 때 잘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구약의 성막과 제사법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제대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연습용이다. 자, 그러면 그 연습용의 목적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어린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게 하지도 못하는데 왜 어린 양에게 황소에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동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거를 수천 년간 연습을 하느냐? 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희생제사, 모세의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필요하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죠? 모형과 성막의 역할이 뭐죠?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하다. 이걸 모르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돼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를 고쳐나가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내 속에서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100번 읽어도 나는 1도 변하지 않는 그냥 존재 자체가 사탄이다. 난 영원히 지옥불에 타도 정말 마땅한 자다라는 이게 없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원히 종교 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세상법을 통해서 보면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법을 통해서 보면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뭐 담배를 피기를 하며 술을 먹기를 합니까? 사기를 치기를 합니까? 음란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나한테 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이를 섬기지 말라. 죽어 마땅하죠. 그냥.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율법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어야지. 영원히 죽어야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삶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과분해요. 지옥도 과분해. 지옥도 과분하다니까요. 지옥이라는 건 그래도 어쨌든 죄를 멈춰주게 하는 장소잖아요. 너무 과분해. 너무 과분해. 그 모세의 율법,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이제 종교인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착한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예수님께 축복이 필요하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십니까? 그럼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냐? 그 물어보면 바로 나오죠. 아빠는 이기적이에요. 엄마는 자기 세상을 엄청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으냐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혀를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엄마는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렇게 평가를 받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온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쳤을 수 있는데 나를 자기 개발만 하게 되죠. 근데 모세의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은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고선 그걸 죽여요. 피를 다 쏟아요. 껍데기를 다 벗겨요. 다 각을 떼가지고 불태워요. 그러고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들어갔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죽음으로 하고 거짓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 온몸을 다 낭자시켜가지고 가루가 돼서 다 태우기까지 그걸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치부 선생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치원 선생님이라.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분. 한글도 가르쳐주시고 옷은 어디다 벗어야 되는지, 잠바는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물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유치원이죠. 그래서 율법, 구약은 우리를 진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거다. 자, 구약이 없는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한국은 구약이 없었잖아요. 왜 없었어요? 많이 있었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온세대 예배 드릴 때 맨날 동화 같은 걸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죠. 신데렐라 이야기, 뭐 미운 오리 새끼, 또 그죠? 그 얘기들이 다 어떤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명언, 금언, 속담, 우화, 뭐 동화 이런 내용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 주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전부 모든 내용이. 그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림자죠, 그림자. 너무 가난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는데도 그 제비다리 하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 그 흥부에게 하늘이 축복을 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제비다리를 꺾어가지고 축복을 달라고 했더니 저주가 임해요. 박에 똥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런 엄청난 성경의 그림자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아프리카에도 다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하늘이 날 보고 있었다. 형이 내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나는 그 제비다리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동화가 필요 없냐? 필요 있다니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조상들의 이야기가 필요 없냐?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이소부화를 들었다 그래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죠. 왜? 그거는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냥 예표일 뿐이에요. 가르쳐주시는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 행사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들어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근데 그 영원히 해보세요. 거기서 거듭나나. 그냥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계속 거기 초등 유치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 난 정말 죄인이고 정말 내 스스로는 나를 도저히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왜 안 나가느냐? 아직은 자기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항상 남욕을 해요. 남욕을. 뭐 정치에 빠져서 이쪽 편은 그러니까 내가 주로 남욕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면은 아직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뭐가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뭐가 죄인인지를 모를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 중에서 내가 최고 대장, 으뜸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남을 싫어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입술에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무조건 십자가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못 만나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 근데 정말 자기가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알게 돼요.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그럼 일단 여러분의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전 다 해봤거든요. 내 모든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에게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봤고 종교인이 돼봤고 내 모든 것을 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들만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살아봤지만 속이 안 바뀌어요. 속이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뀝니다. 보통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삶을 10년 넘게 살았어.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직 교회에서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 병에만 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나오지라. 애들이 밉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왜 수련회를 안 가냐? 맨날 그거 화만 나요. 화만 나. 진짜 너네들의 인생에는 예수가 그렇게 허접해 보이냐? 그래서 맨날 화만 내고 있어. 그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이 없지? 왜 예수님처럼 되질 않지? 그 사역을 10년을 넘게 하고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때서야 알게 되는. 나 예수 안 믿는구나. 나 예수 못 만났구나. 난 복음이 뭔지를 모르구나.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데려간 건데 그 상태가 돼야 예수를 찾게 돼요. 그전에는 절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일 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다 해주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왜?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나한테 안 올 게 뻔하잖아요. 근데 해줘요. 근데 그것만 받고 도망가요. 또 그것만 받고 도망가요. 문둥병자처럼 병 났더니 더 건강해져서 죄악을 지르. 바라바처럼 살아났는데 도망가죠. 근데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았던 우편 강도처럼 살질 않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정말 단 하루라도 진짜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헌금해 본 사람, 자기의 인생을 이타적인 삶에 바쳐본 사람이면 알게 돼요. 이렇게 다 해도 내가 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화만 난다니까요, 세상이. 그러고선 어디로 가느냐?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때 난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죠.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조차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나는 사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나아간다고 합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나아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어떤 자기개발, 무슨 명상, 심리치료, 내적 치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게 다 끝났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다 해봅니다. 인간은 다 해봐요. 결국 그러고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됐을 때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완전히 자기가 무기력하게 돼서 죽음밖에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나아가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죠. 그러고선 거기에 속하여 정말 내 모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믿어져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근데 뭐가 어렵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매달 다음 주에 제가 또 들어가서 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십시오. 아무도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창피하니까 안 하죠. 부끄러우니까 안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주 큰 교회, 내 존재감이 없는 큰 교회 가가지고 큰 집회를 가가지고 뒤에서 자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그러면서 그거 앉아가지고 수천 명 있는데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려.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재판이 안 된다고요. 그건 다 쇼예요. 왜 안 되냐? 자,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질 때 다른 사람 재판을 받을 때 뒤에 낑겨 들어가서 저도 저런 죄를 지었는데 저도 재판받게 해주시오. 그런다고 재판관이 이 사람을 재판을 해줍니까? 아니죠. 네 차례는 다음번.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검찰에 기소된 다음에 나한테 와. 이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거기서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겁결에 회개를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의 모든 죄를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자 아내한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 그걸 죄토설이라고 하죠. 요한 1서에 나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한다. 실제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재판을 실제로 받아주셔요. 제가 전 10년 동안 이 구원 사역만 했는데 진짜 죄토설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회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모든 만천하에 고백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죠. 범죄자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회개가. 왜 회개가 안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감추고 덮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변명만 하지
김정은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다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배만 불렸는지 다 고백하고 날 죽여주시옵소서 백성 여러분. 그러면 용서되고 회개나고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죠? 못하죠. 근데 죽을 때까지 하면 못할 겁니다. 왜 못할까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개돼지 같은 백성들한테 나와가지고 뭐하러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다 죽으면 끝일 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묻어가기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묻어가기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지은 가장 끔찍한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무조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냐? 하나님은 얘 진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아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난대요. 그 말이 뭐죠? 죽어있던 죄를 지어도 반응을 안 해요. 자기가 계속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죽어있는 양심, 죽어있는 영혼.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육체로만 살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찬양으로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여기 보세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내 영을 깨우셔서 달리다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원래 죽어 있던 것은 아니고 코마 상태, 무력한 상태. 근데 그거를 전원을 딱 켜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 살게 돼요. 주님을 따라서.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서부터 1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첫째 것, 내 스스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자기 개발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폐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살아나서 도저히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음란물을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술, 담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런 끔찍한 짓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불의한 짓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짓을 하냐고요. 내가 도저히 못하죠. 난로에 한번 딘 사람이 또 난로에다 손을 대는 일이라는 건 없지요.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 죄 때문에 또 그걸 하겠습니까? 저를 지금 에덴 동산에 갖다 논다 그러면 어떨까 할까요? 전 절대 선악과를 안 먹을 거예요. 먹어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내가 왜 또 먹겠어요?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저는. 그게 내 안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죄악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물론 실수나 부족함이나 착각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의도적인 죄라는 건 없어요, 삶에서. 그런 건 존재하기가 불가능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뭐죠? 이게 거듭난 거죠. 이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걸로 완전한 것입니다.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왜 완전하다고 하시지? 자, 어린이도 갓 태어난 애도 인간이고 청소년도 인간이고 노년에 계신 분도 인간이고 인간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거듭났으면 그때 바로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면서 성화라는 걸 하겠지만 씨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래 살면 더 성화라는 게 있겠죠. 마음과 육체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 즉시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사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져요. 그 30cm나 되는 물개 가죽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찬양이 또 있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기가 중요하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게 가사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래예요. 이거 누가 만든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가 그때 나오게 돼요. 오직 예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목을 자르고 고문하고 무슨 정말 톱으로 몸을 자른다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습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연습. 착하게 살아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연습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습을 맞춰본 사람은 결과를 알아요. 연습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죄라는 게 있구나. 그럼 그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모든 죄를 다 고백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큰 죄 하나만 고백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셔요. 대표되는 가장 큰 죄 하나만 고백해도. 저는 그거를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거듭날 때 제가 내 머릿속에 가장 큰 죄는 교회 돈을 떼먹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대단한 돈도 아니었으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고 성도도 아무도 없었어. 갖고 누가 남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전도사님 어려우시죠 그러고 돈 준 거 있으면은 그냥 얼레벌레 막 다 쓴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였어요. 그 당시에. 그걸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개척교회 전도사인데 성도들이 낸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 저 사람 저 사기꾼 아니야? 이런 남들의 평가와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절대 나는 이 죄를 고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죽기를 원하느냐, 제발 저 좀 죽여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라는 것은 너무 괴롭습니다. 성도들한테 맨날 거짓말하는 내 자신은 너무 괴로워요. 죄를 고백해. 그럼 넌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죽고 싶었으니까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그냥 주님이 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이론적으로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고백하고 앉았을 때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이 세상 그 어떤 경험보다 확실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차근히 알게 됐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사부터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하면 그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그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으로 믿어지고 보여지게 돼요. 내가 저분이구나. 저 처참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받은 거죠.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연습을 그만두고 종교 행위를 그만두고 정말 우리가 맨날 했던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거, 교회에서 울부짖었던 거, 이제는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왜 연습만 하고 있습니까?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똑같아져요. 회개하고 똑같아져요. 이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는 건 다시 다 사라집니다. 제가 포르노를 본다. 주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했어요. 다시는 보질 않아요. 제가 담배를 핀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담배가 안 피죠. 끊어져요. 그 자리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죄로부터 끊어지는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살면서 죄를 깨닫겠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회개해요. 그 다음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죄를 끊어내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십자가 복음을 나와가지고 흥분했는데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그냥 예수님 만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바뀌어 정말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제 역사요 생명입니다. 주님, 정말 내 자존심 살리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나를 믿으며 세상에 무슨 심리치료, 내적치유, 정치경제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썩어 죽을 생명을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양심을 살려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내가 온전히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이 영원한 죄로부터 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이 영원한 공허하고 외로운 삶으로부터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이 무지몽매함으로부터 무지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